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까? 혹시 밤새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을 걱정하느라 뒤척이지 않으셨나요? 자녀의 아픈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배우자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한숨을 쉬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본 경험도 있으시고요. 이런 순간들, 우리는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도 내 몸도 아닌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 속만 태우게 되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2500년 전부터 내려온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깊이 있는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기복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진정한 영적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기도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보와 공덕을 통한 치유의 원리를 다룰 것이고요. 세 번째는 관세음 보살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족 건강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진정한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기도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단순히 내 가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어루만지는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셔서 몇 달째 고생하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오직 어머니만을 위한 기도만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스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건강을 함께 빌어보라고요.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어머니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의 회복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일 때 그 기도는 더 큰 공덕을 만들어내고 더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조용한 공간에서 부처님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향을 피워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시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의 아픈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의 힘이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하셨거든요. 아픈 모습만 계속 떠올리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 여행을 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심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 모든 가족들도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받고자 하는 건강과 평안을 온 세상 모든 존재들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간절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뜻에 맡긴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로운 에너지가 가족들을 감싸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실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만이라도 이런 자비심 기반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받는 영적 보호막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보와 공덕을 통한 치유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업을 쌓아서 악업의 결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질병이 업보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덕을 쌓는 것이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전에 어떤 신도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서 의사도 포기 상태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보살님이 남편을 위해서 매일 절에 나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법당 청소, 공양 준비, 불우이웃 돕기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남편의 이름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모두 남편에게 회향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기적같이 남편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결국 완전히 회복되었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며 신기해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공덕 회향의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보시 공덕입니다.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거나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들이 모두 보시에 해당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진심으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둘째는 지계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공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5개만이라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살생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음주하지 않기 등등을 실천하면서 그 공덕을 가족에게 회향하는 거예요. 셋째는 인욕 공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화내지 않고 참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웃과 다툼이 있을 때도 인욕 바라미를 실천하면서 그 공덕을 아픈 가족에게 돌리는 거죠. 넷째는 정진 공덕입니다. 매일 꾸준히 염불하기, 경전 읽기, 참선하기 등의 수행을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도 공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다섯째는 지혜 공덕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이렇게 쌓은 공덕들을 회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쌓은 이 공덕을 우리 가족의 건강 회복을 위해 회양합니다. 이 공덕의 힘으로 가족들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발언합니다. 동시에 이 공덕이 온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고통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작은 선행들을 쌓아가면서 가족에게 회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세음 보살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관세음 보살님의 공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생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관세음 보살님만큼 자비로우신 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분들이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해서 가족의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100일 기도를 관세음 보살님께 드렸다고 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 가서 1000배씩 절하면서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결과 딸의 병이 기적적으로 호전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또 다른 신도부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33일 동안 관음 기도를 드렸더니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세음 보살님께 효과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관세음 보살님의 성호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을 반복적으로 염송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정말로 우리 앞에 계신다고 믿는 마음으로 불러야 해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흰 옷을 입고 연꽃 위에 서 계신 자비로운 모습, 손에는 정병을 들고 감로수를 뿌려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감로수가 우리 가족들의 아픈 곳곳에 내려와서 모든 병고를 없애준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관음주를 염송하는 것입니다. 몸만이 반매훔이라는 관음주를 반복해서 외우면서 가족의 건강을 빌어보세요. 이 주문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이 압축되어 있는 신성한 언어입니다. 매일 최소 1000번 이상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목걸이나 팔찌에 달린 염주를 사용해서 숫자를 세어가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가족의 건강을 빌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의 어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자비로우신 관세음 보살님, 저희 어머니의 당뇨병이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다시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재개를 한 후에 기도하시고요. 촛불과 향을 피우고 꽃과 과일 등을 공양으로 올린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 49일 이상은 지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과 정성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족 건강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일상이라고 했어요.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도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족 공동 염불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께 염불을 올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함께 외우거나 관세음 보살님 성호를 함께 부르면서 서로의 건강을 빌어주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염불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두 번째는 식사 전 감사 기도입니다. 매 끼니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음식이 우리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음식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음식에도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의 효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세 번째는 가족 명상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서로를 위해 좋은 기운을 보내주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평온해지면 몸의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자비로운 말하기 실천입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 항상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말에도 에너지가 있어서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나쁜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병이 생긴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가정의 부처님 모시기입니다. 집안에 작은 불단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매일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신 집에는 좋은 기운이 가득해져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행 함께 하기입니다. 가족이 함께 봉사 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길거리 청소를 하는 등의 선행을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쌓은 공덕은 각자 개별적으로 쌓은 공덕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산이나 바다에 가서 자연 속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는 기도는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절 참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정식으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법당에서 하는 기도는 집에서 하는 기도보다 더 큰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 어린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건강을 위한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기도의 힘이었고요. 둘째는 업보와 공덕을 통한 치유의 원리였습니다. 셋째는 관세음 보살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법이었고, 넷째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족 건강 수행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진정한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와 보살님들의 큰 원력으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건강 기도 경험담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공덕을 온 법계 중생에게 회양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